오늘은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죠. 우리 한인 교회들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일부러 교단에서 지정해서 지키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참 열정적입니다. 뭐든지 1등을 좋아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금메달만 따도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한국 선수들은 은메달을 따면 울어요. 금메달 못 땄다고. 막 무슨 세상이나 무너진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슬퍼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은메달을 땄는데 저렇게 슬프게 울까? 우리는 1등을 못하면 실패한 줄로 잘못 생각하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자랑스러운 1등도 있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불명예스러운 1등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대기 오염률 1위. 이런 건 참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1등이라고 계속 기록에 보도에 나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런 것도 일이지만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압도적으로 1위여서 최근에 화제가 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국인의 합계 출산율 최저치 1위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가임 여성이 한 가정이겠죠. 결국은 평생토록 출산할 자녀의 수 평균치가 1명 아래로 떨어진 지도 벌써 한참이 되었죠. 재작년에 0.81명이라 하는데 여긴 통계가 2022년이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 통계는 0.78명. 평생토록 한 여성이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2위인 일본을 넉넉하게 따돌리고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런 통계는 한국인의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하겠죠. 한국의 근미래, 가까운 미래의 한국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리라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이들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면 경제, 안보, 사회 모든 것이 발전은 고사하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 배경에는 가정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의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결혼한 가정 수, 이 결혼 가능한 인구 대비 결혼한 가정의 비율이 모두 1970년에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 하는 말이죠.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꼭 혹은 그래도 해야 한다는 답이 43%였다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안 해도 큰 문제 없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이 51%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한국인보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한국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혼, 가정, 출산을 점점 더 기피하는 한국 사람들의 추세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독신의 삶을 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추세는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옳은 것일까요?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이 다른 선진국도 출산율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국만큼 급격하게 주는 나라는
없다 하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추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가정의 달을 맞는 우리는 이런 추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왜 하셨는지요? 혹은 하실 분들은 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혼을 왜 하는가 생각해 본 적 없이 결혼하신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진화론자들에게 결혼을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DNA 안에 종족 번식의 본능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손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그래서 종족을 유지하려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답을 하겠지요. 낭만적인 사람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나, 아마 이런 답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외로움을 덜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결혼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은 결혼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살도록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돕는 배필이다고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우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24절이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사람이 합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두 사람이 연합할 때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온전해진다. 연합하지 않았을 때는 한 몸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하나의 몸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계획이자 당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이런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다, 영어로는 give a birth, 자녀를 낳다 이 뜻이에요. 출산하다, 자녀를 낳아서 수가 많아져서 땅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복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출산하여 자녀를 가지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 행복의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쫓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 바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독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오늘날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신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불신앙이며 불순종인 것일까요?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답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결혼하지 못할 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 말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가능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삶이란 뭡니까? 스스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황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혼자 살 수밖에 없거나, 혹은 스스로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방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 머무는 동안 보니까 여자 선교사님들이 홀로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선교사님들이 홀로 잘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봐야 할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는 남자 선교사님들이 혼자 사역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거나, 혹은 간혹 있더라도 몇 년 사역하시다가 결국은 결혼을 하세요. 한국 가서 결혼하고 나오시든지, 혹은 현지 분들과 이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혼자서 오래 사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조심스러워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가정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분들이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선교사님들은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혼자 오신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오랜 장기간 사역을 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은사와 상황에 따라서 혼자서 사는 삶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만이 최선이요, 독신은 차선이거나 혹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독신이 불순종한 것이거나 불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도 독신으로 성공적인 사역하는 이들이 소개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설교 때마다 인용하기를 빠뜨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독신 선교사로 평생 사역하면서 독신을 하나의 은사라고 소개하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이 말은 그들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역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와 다른 여러 사도들은 다 부부가 함께 사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부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사도 바울도 독신 선교사였고 아마 그와 함께한 누가나 다른 선교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들은 베드로와 같이 부부로 다니지 않고 혼자서 사역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7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 자신이 독신이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독신이니까 앞에서 소개드린 여선교사님들처럼 사역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루 종일 써도 별로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결혼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독신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해도 되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사역자나 결혼하지 않는 사역자나, 결혼한 성도나 결혼하지 않은 성도나 서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요,
그 은사와 기질과 상황에 따라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결혼과 독신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택한 삶의 방식은 선한 것이요, 결혼이요 독신이든 인간의 욕망으로 택한 방식은 잘못된 것이죠. 결혼이 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사랑과 출산과 양육과 같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런 사명을 위해 그 가정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결혼이라도 자신의 욕망과 인간적 필요에 의해서 택한 결혼은 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이유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념하고 헌신하기 위해 독신을 택할 때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부담이 싫고 귀찮은 성가신 의무를 지기가 싫어가지고 택하는 독신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지요.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선한 삶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결혼 생활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혼은 진정으로 거룩하고 선한 관계가 되죠. 가정에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구절에서 부부 사랑은 곧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방금 이 에베소서 9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 곧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명령의 첫 번째 실천 대상이 바로 아내 사랑인 거예요. 아내 사랑.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사랑해요 하는 말은 위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첫 번째 이웃,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저 멀리 있는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되 그 사랑은 존경을 담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이 에베소서는 가르치죠. 이것은 가정의 사명인 동시에 모든 부부된 이들의 사명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애의 감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자기가 삶의 세상의 중심인 줄로 알고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자기애의 감옥을 뚫고 그 껍질을 부수고 나오는 첫 번째 경험이 연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애인을 만나더니 막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콩고물입니까? 뭐가 눈에 씌인다 그럽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눈에 콩고물 들어가면 굉장히 아플 텐데, 아무튼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는 거예요. 생전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아이가 말이에요. 처음으로 자기 애의 껍질을 벗고 나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연인과 사랑에 빠졌을 때죠.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가정을 이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부실하고 모순 덩어리인지를 금방 깨닫게 되죠. 그 뜨겁던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꼴보기 싫은 인간만 날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이 인간의 콩고물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아니 콩깍지가 눈에 씌어가지고 말이죠.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내 사랑이 이게 내가 사랑하지 않은 건가? 내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건가? 어려움에 빠지고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실하고 모순덩어리인지를 깨닫고 참 사랑을 찾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의 골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내가 진짜 사랑을 하지 않았나 봐, 내 진짜 사랑은 딴 데 있나 봐, 아니면 저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나 봐,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솔루션을 찾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성경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진짜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가진 사랑이 얼마나 부실하고 모순덩어리였는지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찾게 됩니다. 그 진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저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운 연인 시절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한 남자 한 여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의 미션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요, 훈련의 장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이요,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장인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아내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정만큼 우리가 이렇게 성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둘째로 가정에 주신 주님의 사명은 돌봄입니다. 돌봄이란 우리의 의식주를 포함한 의료와 정서적인 필요, 관계의 필요를 모두 공급받는 그런 경험을 말하지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사도 바울의 목소리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가정 안에 돌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나 지금이나 인류는 가정의 울타리에서 최고의 돌봄과 복지를 받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돌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지요. 또 자녀는 부모를 돌봅니다. 선진국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발전해서 이런 가정의 돌봄 기능을 상당 부분 정부의 시스템이 대신해 줍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스템은 가정의 기능을 일부 보완한 것이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을 증대한다고 가정의 돌봄 기능을 모두 사회 시스템으로 정부가 만들어서 강제했던 적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었죠. 부모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고 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정부가 만든 보육원에 가서 자라게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다 노동
훈련을 하는 곳에 나아가서 교육을 받고, 또 부모를 돌보는 기능도 전부 정부가 만든 양로원에서 다 대신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의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동 생산성의 추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정이 전통적으로 지키며 이 대를 이어서 전달해 왔던 윤리와 도덕과 공동체성과 관계와 제대로 된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모든 가정의 기능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재앙이었죠.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발전해도 가정의 돌봄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중에 누가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한들 아이가 태어나면 걸음마하고 학교 갈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라게 하고, 걸어다니게 되면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살다가 청소년기를 혼자 살면서 공부나 일만 더 열심히 하다가 은퇴할 때가 되면 양로원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평생 가정을 통해 돌봄을 공급받고 또 돌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죠. 또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가족과 사회와 이 세상의 은혜를 입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돌봄을 받으며 자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가정의 사명은 양육입니다. 양육은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 사회에 배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이 양육의 사명을 가르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이지요. 양육의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여기 등장하죠.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둘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해서 복음을 책임질 다음 세대로 길러내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있습니다. 이때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또 양육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할까요? 결국 우리가 가진 주관과 경험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넣지 않은 게 어떻게 아웃풋으로 나오겠어요? 결국 인풋 한 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겁니다. 냉장고에 뭔가를 넣어놨으면 하루가 있다 열든 한 달이 있다 열든 거기 넣은 게 나오지 넣지 않은 게 나오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삶 안에 들어와서 쌓인 게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지 들어오지 않은 게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의 훈계와 양육이 아니면 결국 무엇이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됩니까? 우리의 개인적 주관, 생각, 경험이 자녀 양육의 기준이 되지요. 그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상처와 무지와 고집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부모의 주관, 부모의 생각과 경험으로 양육한 아이는 부모의 편견과 아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또 하나의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유일한 길은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죄인인 부모가 죄인인 아들을 길러내어 또 다른 죄인인 부모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것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없는 세상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에 흩어져 저주를 안고 저주를 대물림하는 세상,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온 세상에 그 율법을 수출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죠. 세상에 자동차만 수출하고 셀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수출되잖아요. 여러분 미국 오시기 전에도 미국 팝송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마이클 잭슨 보면서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잘하군요. 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미국 팝스타들 한 번씩 다 보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미국 땅을 한번 밟지 않을 때도 미국의 문화를 보고 알고 팝송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문화가 수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K-팝이 온 세계로 수출됩니다. 한국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저 남미의 동남아의 사우디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아이들 젊은이들이 K-팝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BTS를 따라하는 거예요. 문화가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수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인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편견과 어리석은 신념과 경험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생명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수출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편견과 고집과 분노와 미움과 열받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뚜껑이 확 열리는 것이죠. 이런 이놈이 자녀를, 이전 세대에는 자녀를 막 때리기도 했었죠. 요즘은 그렇게 자녀를 때리는 부모들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독한 쓴물을 쏟아내어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자녀들 마음에 그대로 심어요. 그 자녀들도 자라면 또 아이를 낳고는 아이에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자녀를 비하하거나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자녀의 약점이나 상처를 꼬집는 것, 매질하는 것 못지않은 학대요 분노케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훈육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훈육한답시고 나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했는데 자녀 입장에선 집착으로 자신을 학대한 부모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예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부모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이 제멋대로 해요. 아이들이 이기적이에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제멋대로고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나이 때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처음부터 성인과 미성년 아기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건강하게 그 기초를 놓을 책임이 성인인 부모에게 있습니까? 철부지인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그 어둠의 사슬을 끊고 거룩한 주님의 영이 다스리는 가정, 관계를 만들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아이들이 아닌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그 관계가 거룩한 성령이 다스리는 관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와 편견이 있는 한 절대로 건강한 양육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우리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한 미분적분을 풀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게 회복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한 명의 아이, 내 자녀는 구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말이지요. 우리의 가정은 이런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감당하기에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우리의 가정은 파괴되어 버렸고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가정의 위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이 부유해도 넉넉해 보여도 별 문제 없이 보여도 다 똑같습니다. 성령을 떠나 있는 가정은 다 파괴된 것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님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맡김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관계를 성령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고 이 세상이 나아갈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지요. 4세기 중반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줄리아누스는 갈릴리인 공방론이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 교리를 비난하는 비기독교인이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 쓰고 있죠.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다. 불경한 갈릴리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네 사람뿐 아니라 우리 로마인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까지도 돕는다. 하지만 우리 로마인들은 우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는 기독교를 공격하던 박해하던 황제였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도 돕지 않는 우리 로마인들을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사람 기독교인들끼리도 돕지만 자기들을 박해하는 우리 로마인들까지 돕는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박해하던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AD 40년경 로마 제국의 기독교 인구는 약 5천 명에 불과했지만 AD 300년에 이르렀을 때 그 100배인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00배군요. 죄송합니다. 5천에서 500만으로 늘어났으면 1000배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들이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찾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